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라고 잡아봤어요. 이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 중 하나, 이 말씀 앞에 오늘 어쩌면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서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야고보 사도는 너가 믿음에 대한 행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요. 이 믿음은 어떻게 열매를 맺어질까요?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열매 맺는 방법은 바로 형태는 사랑인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믿음이 나에게 분명히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증명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너의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가정부터 환경, 상황, 공동체, 교회, 또 밖에 있는 직장, 모든 곳에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아픔 가운데 그들이 가진 상황 또는 그들이 가진 어려움이라는 건 또 어떻겠어요?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죠. 그죠? 그런 상황 속에 정말 당신은 우리 지난주 나눈 것처럼 이제 긍휼이 생겼는가?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긍휼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전자기기들 있죠? 집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가 고장났을 때 여러분 그 전자기기를 고장났는지 안 고장났는지 여러분들 다 어떻게 하는 방법 다 알고 계시죠? 보통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전자기기 고장나면 고장난 건가? 안 고장난 건가? 할 때 여러분 다 무슨 방법을 사용하세요? 때린다. 좋습니다. 때리는 거 맞아요. 그거 말고 또 이제 좀 무식한 방법 말고 조금 그래도 여러분 좀 이렇게 지식이 이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보통 뭐 하죠? 검색해 본다. 네, 그렇죠. 검색해 보면 뭐 어떻게 해보라고 하냐?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 새 건전지를, 그렇죠? 새 건전지를 일단 갈아 껴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건전지가 약이 다 다른 건지 아니면 진짜 이 기기가 문제인 건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새 건전지를 새롭게 넣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새 건전지를 넣어서 작동이 된다면 제대로 된 건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건전지가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동력이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새 건전지를 갈아 끼웠는데 새로 사서 새 거를 넣었는데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기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 얘기하셨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열매 맺는 그 반응으로 열매로서 너가 누구인지를 사실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나무랑 사과나무가 우리가 육안으로는 구별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나무만 봐서는 알기가 어렵대요. 그런데 여러분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사실 아주 쉽죠.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조금 기다려서 열매 맺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배가 열리면 무슨 나무? 배나무.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 좋은 열매가 맺어지면 좋은 나무. 나쁜 열매가 계속 맺어진다면, 열매가 없다면 나쁜 나무. 이게 예수님의 간단한 공식이었어요. 오늘 말씀이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 믿음의 원리. 믿음이 있니? 그럼 열매 맺을 거야. 왜? 이 믿음이라는 건 주님으로부터 받은 긍휼, 사랑이니까. 자, 주님의 생명이, 사랑이 너에게 심겨졌니? 너 정말 믿었니? 그럼 심겨진 거야. 그럼 심겨졌다면 이제 사랑이 열매 맺어야 돼. 그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아니? 너의 이웃과의 관계야.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2장 8절,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이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주님이 주신 최고의 법은 이웃 사랑이죠. 서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줄 거다. 새로운 계명을 줄 건데 이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근데 방법이 있어. 그냥 할 수 없지. 너희 지금까지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최고의 법인 거 너희 알지? 근데 할 수 없었지? 그래서 내가 새로운 계명을 줄 거야. 근데 계명은 동일해.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근데 방법은 바뀌었어. 방법이 뭐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을 먼저 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면 이제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대로 사랑하래요. 사랑이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졌고 경험되어져서 내 마음에 사랑을 받았다, 심겨졌다면 이제 심은 대로 너에게도 뭐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기심, 여전히 짜증, 여전히 미움, 여전히 분노, 여전히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뭐가 맺어지게 되어 있대요? 사랑이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너무 단순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공식이고 열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우리로 하여금 조금 어렵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사랑이 정말 우리의 이웃들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 정말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점검하래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15절과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걷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었고 일용할 양식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말을 한대요. 평안해, 잘 챙겨, 괜찮을 거야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대요? 지금 날씨가 너무 추운데 지금 막 갑자기 영하가 됐는데 보니까 외투를 안 입고 온 거야. 정말 헐벗고 힘들었는데 그 사람에게 가는 길에 따뜻하게 가, 따뜻하게 집에 가야 돼, 추우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리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추운데 그냥 가게 두지 않고 외투를 벗어주고 좀 도와주고 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말로만 하면 그게 정말 사랑이냐 이 말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 말하길 넌 믿음이 있고 난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어떤 사랑을 받았니? 어떤 마음을 너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너에게 사랑을 주셨니? 그렇다면 사랑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랑이 있다면 사랑을 해. 왜 못해? 지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늘 우리에게 어려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사랑이 있다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왜 못하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굉장히 동일한 관점에서 동일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새 계명,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열매다라는 것을 똑같이 풀어준 요한 일서의 본문을 우리가 좀 보면서 좀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 일서의 3장에 보면 이런 이웃과의 관계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우리 요한 일서 3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네. 자, 우리 16절과 18절만 보면 야고보서의 구도랑 비슷한 거죠. 자, 16절.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믿고 우리는 사랑을 받았다. 그죠?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 살아계신 분, 예수님 정말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믿고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한 게 뭐래요? 우리도 이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니라. 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이제 예수님이시니까. 자, 그래서 18절로 넘어가면 비슷한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합시다. 자, 이 16절과 18절만 두고 보면, 그리고 17절에 우리 또 나오죠. 주변에 궁핍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정말 그게 믿음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 말과 혀로만 하면 안 된다. 자, 굉장히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이 있다면 just do it, 해.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17절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 가지 힌트를 넣어뒀어요. 어떤 힌트를 넣어뒀나? 우리 17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7절에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라고 나와요.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이제 그들을 똑같이 사랑하기까지에는 우리 안에 믿음의 싸움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의 받은 사랑대로 사랑해야지라는 이 논리를 우리가 행하기까지에는 믿음의 어떤 영적인 투쟁과 전투와 싸움이 있어요. 여기서 인식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라고 나와요. 누가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줄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또 조금은 불편해지는 사람, 그런 수많은 상황 속에 누가 우리 안에 성령님은 도와줄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점에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은 주신대요. 근데 거기에 닿는다는 거죠. 아파하는 지체, 힘들어하는 사람, 배고픈 영혼,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도시 속에서 분명히 보고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마음. 내가 받은 사랑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해석.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주님의 마음 어떨까라는 마음을 주신다 이거예요. 누가 느끼게 하신대요? 내 안에 성령님이 느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그 사람 끝까지 섬겨야 된다. 아들아, 너의 부모님 끝까지 네가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처럼 너도 정말 죽기까지, 너의 자아가 죽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가라. 도와줘라. 사랑한다고 말해줘라. 인정하는 말을 해줘라. 근데 그때 그 마음을 닫고 순종하지 못할 때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없대요. 계속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세상은, 근데 자아는, 세상의 가치는, 그리고 내 자아는, 세상의 방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왜 사랑해? 야, 네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야, 그냥 무시해. 너도 힘든데 무슨 뭐 딴 사람까지 챙기려고 해.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내 육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자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시간도 없는데, 내 자존심이 있는데, 내 느낌이 있는데,
내 방법이 있는데 마음을 어때요? 주님은 주시지만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아이러니 속에 사실 우리가 오늘 주님 안에 점검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성장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1년, 2년, 3년 은혜 정말 엄청 받습니다. 은혜 분명히 받았어요. 분명히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요. 근데 2년, 3년, 4년, 5년을 다녀도 사역도 해봐도 뭔가를 해봐도 변하지 않는 이유, 관계도 변하지 않고 태도도 변하지 않고 마음도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분명히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래요? 여러분 안에 은혜 받았습니까? 사랑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분명히 그 감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감동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의 선하신 음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감동에 마음을 닫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상황 때문이라고요? 아니에요. 작은 감동들, 작은 마음들을 날마다 무시하기 때문에, 날마다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무슨 말 하실지 내가 안다 이거예요. 내 경험으로, 내 느낌으로, 내가 본 율법의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 율법이 또 다른 나의 율법과 기준이 돼서 들으려 하지 않아요. 주님 분명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그러나 아니에요. 성령님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겁부터 먹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분명 사랑받았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라. 행함, just do it은 안 나와요. 왜? 거기에 빠진 한 가지가 있다는 걸 얘기해줘. 보고도 듣고도 마음을 닫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어떤 변화도 주님이 여러분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가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분명히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 믿음의 훈련, 순종을 위한 과정과 훈련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떤 과정? 여러분 안에 작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능하세요? 저는 불가능해요. 남빈 목사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기준으로 공동체 하나 되게 하는 거 정말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남빈 목사 같은 연약한 존재가 이 주변을, 도시를, 이웃을, 청년들을,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을 품고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린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수많은 청년들이 막 각기 다른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안에 사자 어린 양처럼 뛰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해요. 내가 좀 은혜 받았다고 리더 된다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영혼들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향해 불타는 영혼의 열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 돼요. 다 누가 하실 수 있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령님은 강력하신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을 바꾸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으면 되냐면 작은 감동들에 하나하나씩 여러분 마음을 닫지 않고 작은 거 하나예요. 성령님 여러분의 수준을 잘 아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니까요. 여러분한테 갑자기 뭐 몇백만 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님 여러분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여러분 수준도 잘 아셔서 작은 마음 하나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한다고요. 바카스 한 병 딸아 괜찮지? 네 수준에 너 지금 호주머니에 3,000원 알아. 바카스 한 병 1,000원이지만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지체에게 사랑으로 섬겨줘라. 너 주머니에 돈이 없구나. 따뜻한 말, 내 마음으로 해줄 수 있는 정말 사랑, 함께 그 집에 가는 길 걸어가주는 거, 그죠? 그 순간순간, 그죠? 그럼 바카스 줬어. 근데 고맙다고를 안 해. 또 그럼 그 순간, 와, 진짜 싸갈스 바갈스, 그 순간에도 주님 주신 작은 마음,
괜찮아. 그냥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이 작은 마음들부터 시작하면 변화는 쉬운 거죠. 왜 우리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가짜라서?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정말 이런 천국과 같은 모습이 만들어져요. 사도행전 2장 44, 45절입니다. 44,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와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함께 지내고 공동 소유, 재산과 소유를 막 팔아서 서로가 필요한 대로 나눠줬대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내가 좀만 더 주세요. 쟤는 이만큼 줬는데 왜 전 이만큼 줘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사회 아닙니까? 그죠? 근데 교회가 이렇게 됐대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공산주의자들의 모토 중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형태였어요. 그래서 많은 이 공산주의를 이제 생각하고 이런 사회, 이런 세상 정말 천국과 같은 세상 아닐까? 정말 모두가 너무나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어떤 이런 모토들에 굉장히 힌트를 줬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모두 소유를 함께 나누고 함께 소유하고 모두 그냥 필요한 사람들, 더 필요하면 더 주고 조금 필요하면 조금 주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형태의 공동체. 와, 이거 정말 이상적인 사회 아닌가? 공산주의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커뮤니즘이라고 하잖아요. 뭐에 근거한 단어로 시작된 거예요?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동체적으로 모두가 함께 생산하고 모두가 함께 소유하고 모두가 함께 나누자. 근데 여러분, 그들이 생각한 오류가 있었어요. 그들이 염두에 두지 못한 한 가지 오류가 있었다고요.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이상적인 가치로 만들어질 수 있는 사회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은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냥 내 거를 다 줘도 아깝지 않고 줄 수 있고 더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더 부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세상은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는 이 죄덩어리인 우리의 생각과 어떤 좋은 가치만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이런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상적인 사랑이 넘치는 이 나라,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가능했다라는 걸 공산주의자들은 간과했어요. 생각하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래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셀이 되기를 정말 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상과 그냥 어떤 생각, 좋겠다만으론 절대 이루어지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처럼 무엇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와 상황과 나에게 주신 작은 감동을 보고도 듣고도 닫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주님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 뉴스홈교회 이 저스트 두잇의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셀 사역을 할 때, 영혼들을 관계 맺을 때, VIP들,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나아갈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걔네들을 얻을까, 어떻게 교회로 데려올까, 이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면 성령님이 열어주세요. 하나하나 방법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작은 감동들을 따라 순종할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이 사랑을 받게 되며 그들의 필요에 의한 사랑과 간증과 또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채우시는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하나를 사서 그냥 선물했는데 그것이 그가 정말 필요로 했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7절,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마음을 한번 닫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게 계속 열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3년, 4년, 5년이 돼도 변화가 없어요. 결국 우리의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주변에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까지도 품고 사랑하고 또 모든 걸 내어주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사랑에, 여러분 우리 뉴송교회에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셀 안에 풀어져야 되는 거 사랑이에요. 이 도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건 뭐 강력한 예배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작은 하나하나 그분이 보게 하시는 것, 그분의 감동과 그분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순종하여 하나하나 순종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여러분 우리 뭐죠? 실천사항은 여러분 이번 주 실천사항은 꼭 셀에서 여러분 꼭 하시고 서로 확인하시고 검증하시고 다음 주에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나의 주변에, 이웃에, 또는 나의 직장에, 나의 셀에, 나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죠?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분, 그죠? 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근데 또 이렇게 네가 날 힘들게 했지만 널 용서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에? 누가 됐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을 그대로 닫지 않고 여러분 흘려보내고 여러분 표현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라고 나와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거 말고 하루하루 밥 못 먹는 사람은 사실 많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도 아예 밥 못 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시대 속에 우리 주변에 누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또 자기의 자아의 문제, 죄의 문제로 살긴 살지만 제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죠. 우리 셀 안에 정말 지금 살아갈 힘이 없고 치열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실 밥 못 먹어서 힘들다기보다 세상의 수많은 압박과 또 두려움, 그렇죠? 더 경쟁 의식과 그 속에서 깨어지고 얻어 터지고 상처받고 힘들고 비교당하고 어려워서 살 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들을 향해 교회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그들을 향해 작은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관심과 손을 뻗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영상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봤던 영상인데 그 영상을 이렇게 좀 저는 그때 보면서 야, 정말 그 안에서 이야기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이 정말 예수님의 메시지고 교회가 해야 할 메시지인데 이분들이 차라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봤던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또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내려와. 왜? 아, 주세요. 들어와요. 빨리 오세요. 하지 마세요. 왜 이래요,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 이러면 안 돼요. 젊은 사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네, 잠시만요. 네.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그냥 가주시면 안 돼요? 아니, 잠깐만, 조금만 앉아봐봐. 아, 미안해. 야야야. 아니, 조금만. 여기 조금만 앉아봐봐. 잠깐만, 조금만 앉아봐. 조금만 앉아. 그냥 앉아. 아, 나 아무 말 안 할게. 그냥 조금만 앉아. 괜찮아. 그냥 가만히 있어. 아들 얼굴 봐봐. 아들 그러지 마. 아들 신발 신어. 무슨 일 있니? 왜 그래? 죽을 마음으로 살면 되지. 왜 그래? 이모 말 들어야지. 이 순간만 지나면 돼. 알았지? 이 순간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지 마. 아유. 했어. 왜 그런 생각까지 했어? 그런 생각 하는 거 아니야. 하지 마세요! 무슨 짓이에요? 이분은 괜찮으세요? 이러지 마세요 진짜. 발 뜨거우니까 얼른 신발부터 신으세요. 네, 빨리요. 진짜 그러지 마요. 네? 그러지 마요 진짜. 왜 그래요? 왜 그럼 못할 생각을 해요? 다쳤어요? 아니 애가 좀 힘들어하고 그 뛰어내리려고 그래갖고 내가 붙잡아줬는데요. 얘기를 좀 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걸어가서 얘기 같이 그래 해야지. 그러자. 어? 이거는 잠깐만, 어? 조금만 얘기 좀 해. 어? 괜찮아. 일로 와. 그래, 신발 신고. 힘든 일이 있었구나. 아니야. 아니야. 이게 죄송할 이게 오죽했으면 뭐 그런 생각을 다 했겠냐마. 남한테 죄송할 일은 아니야. 네가 얼마나 힘들어. 너무 힘들어도 그러면 안 되지. 뭐 시원한 거라도 마실래요? 마시면서 나랑 같이 얘기해요. 그러지 마요 진짜. 그렇게 나쁜 생각하면 안 돼. 아셨죠? 괜찮죠? 마음만 나누는 것만 가지고도 조금은 나눠 가질 수가 있어. 내가 한결 편해지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거짓말도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 그렇지만 또 누가 알아 이렇게 방법이 작은 방법이 생겨나지. 뭔가를 누구랑 대화를 하고 싶어서 외롭다라고 할 때 너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어. 그리고 네 편이 돼줄 거야. 네 편이 돼줄 테니까 전화해. 아무리 힘든 일 있어도 그런 선택하면 안 돼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데. 얘기할 사람이 없어? 왜 얘기할 사람이 없어? 내가 얘기할 사람 대줄게. 내가 얘기 들어주는 사람 대줄게. 그거요. 괜찮아.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데. 네,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죠.
네, 이 함께 도와줬던 수많은 사람들의 멘트 하나하나가 참 이렇게 교회로서 내가 해야 할 말이고 교회가 해줘야 될 말들을 저분들이 하더라고요. 제 마음의 소원 정말 저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아시는 분들이기를 그런 분들이었다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저는 지금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들 비전을 묻고 싶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세요? 내가 더 잘 살고 그냥 막 군림하고 누구를 제쳐서라도 내가 막 높아지고 인기 얻고 뜨고 성장하고 막 이런 어떤 것들을 원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육신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사람들이 달려가는 것처럼 영의 눈, 이 세상이 정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아파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살 소망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게 라고 할 수 있나요? 내가 정말 끝까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너가 얼마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라고 하는 여러분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가 전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즌에 주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사랑을 향해 주님 주저없이 이것이 나의 가치나 아까움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그분의 감동이 내 안에 날마다 더 커지는 주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죽어가는 이 수많은 청년들을 향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모든 것을 세우고 회복하는 여러분 교회의 꿈을 여러분 회복하는 교회들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살아갈 힘이 없는 영혼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긍휼의 삶이 주변 사람을 향해 손을 뻗는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시작되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무기력할 거예요. 받은 은혜 가지고 내가 무엇을 더 얻을까? 내가 무엇을 더 누릴까? 내가 어떻게 살까만을 고민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무의미해져요. 메말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닫지 않고 그것을 힘들지만 나와의 싸움이 있지만 믿음의 전투가 있지만 그것을 붙들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사역을 붙들고 영혼을 붙들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삶이 어쩌면 교회를 부르신 세상의 가장 큰 필요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된 우리에게 여러분 이 예배도 소중해요. 여러분 개인의 경건의 시간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깊은 찬양과 예배에 충만한 임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긍휼이 썩어지는 게 아니라 고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우리 주변으로 성령님의 작은 감동이 여러분 이제 뉴송교회를 통해 흘러가는 저스 두이 시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에 또는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누구에게라도 작은 감동의 마음을 닫지 않고 사랑을 시작하는 여러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감동을 따라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스 두이 시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립시다.